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주님의 전을 찾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각 가정에 평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물건을 사면 그 안에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제품이고 또 어떠한 기능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해서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마트에서도 식품을 사게 되면 이 식품이 어디에서 생산이 되었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또 언제 생산이 되었고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식품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무엇을 잘하고 또한 무엇을 못하는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해 가는 것이 또 인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뿐이겠습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내 심장은 얼마나 빠르게 어떤 식으로 뛰었고 또 몸과 정신의 건강 상태는 정확하게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그런 것도 잘 모르지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보면 그 각 부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위가 각각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면 병원을 찾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면 스스로 어떻게 고치든지 했겠지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 이제 영혼이 있다라고 오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조상이 하등 동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어떤 진화론적인 사상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모르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크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와 닿지도 않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어떤 불가능한 요구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서를 기록해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기본교리 7장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된 기본 신조를 읽겠습니다. 남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개성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부여받았다. 비록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각 사람은 육체, 정신, 혼의 불가분적인 통일체로서 생명과 호흡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분께 대한 자신의 의존성을 부인했으며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들의 고귀한 지위에서 타락했다. 그들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고 그들은 사망에 예속되었다. 그들의 후손은 이런 타락한 본성과 그 결과를 물려받았다. 그들은 연약성과 악에 기울어지기 쉬운 경향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통회할 때 그들 안에 조물주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며 자신의 환경을 돌보도록 소명되었다. 인간의 기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원은 하나님의 회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삼위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사랑은 다른 존재가 있을 때에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끔찍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만 사랑을 두시지 않고 또 다른 존재를 통해 사랑을 나눠주고 함께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셨지요. 이 관계들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는 만들어집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또 다른 어떤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죠. 바로 자녀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습을 닮은 사랑의 대상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각종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각자 고유로 갖고 있는 어떤 형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각하시는 대로 각 그 종류대로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각 종은 어떤 나름대로의 전형적인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 안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거나 또는 어떤 귀신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되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해답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의 첫날 빛을 만드셨을 때는 부터 보면은 말씀으로 계속 창조를 하셨지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분은 몸을 굽히시고 흙으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의 요소로 골격을 만들고 심장, 폐, 간장, 비장, 뇌, 손, 손가락, 발 등 모든 기관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흙 사람은 생명이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죽은 사람과도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흙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흙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든 그 생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욥기 33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기에서 말하는 전능자의 기운이 생기랑 같은 표현인데요. 이것이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분의 입김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본교리에서는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흙의 요소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바꾸실 때 아담의 생명 없는 육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는 생명을 주는 전능자의 기운, 즉 생명의 불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생기는 쉬운 말로 전자제품에 에너지를 주는 어떤 전류와도 같은 거예요. 전류가 통할 때 제품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생기를 통해서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사람의 구성에 대한 등식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등식은 다음과 같다. 흙, 즉 땅의 요소와 생기가 합하여져서 생명 또는 혹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땅의 요소와 생기가 결합하여 살아있는 존재 혹은 생명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 하나가 또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흙 사람이 생기를 받아서 생영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 안에 육체가 있고 영혼이 함께 존재한다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겠죠. 사람이 영혼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도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기, 생명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라는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재림 때까지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런 내용을 했지만 기본교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가 개인 혹은 개성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영으로 번역된 구약의 히브리어 루아흐는 개인의 존재에 필수적인 힘을 주는 생명의 불꽃을 언급한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있도록 하는 신적 에너지 혹은 생명의 소인을 의미한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루아흐는 영 또는 바람 또는 호흡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푸뉴마는 이 불다, 호흡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푸네어에서 이 파생된 단어인데 루아흐, 푸뉴마 이 두 단어 속에는 육체를 떠나서 의식적 존재가 가능한 어떠한 실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루아흐와 푸뉴마는 사람이 죽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은 무엇일까요? 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시케라는 이 단어인데요. 네페시는 사람, 자신, 생명, 식욕, 정욕 등으로 표현을 하는데 개인의 어떤 한 부분, 어떤 특정해서 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적인 전인격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푸뉴마도 생명, 목숨, 감정,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푸시케는 불멸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리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페시와 푸시케는 어떤 경우에는 전인을 가리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애정, 감정, 식욕, 느낌과 같은 인간의 특정 국면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법은 인간이 두 개의 구별되는 별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 혼은 육체와 떨어져서 결코 의식을 갖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에 대해서도 영은 인간에게 부여된 고차원의 지성적 본질 혹은 본능, 감정, 욕구 등을 통해 표출되는 인간의 본질 중 한 부분으로 나타내고 또 이제 몸은 살, 피, 뼈와 같은 신체 조직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의 불과 분리적 통일체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다면 이러한 영과 혼과 몸의 불가분적인 이 통일체로서의 사람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떠한 의미들을 갖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라는 거. 우리가 정말 알고 쉬운 표현으로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부자 선지자 45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분의 외모와 품성을 닮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알 수 있게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모습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그분의 형상과 품성이 다시금 올바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에 만일 자신 외에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타인과 관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큰 사람도 사실 누군가와 관계를 해야지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도 관계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인간은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은 관계지향적이 되는 것이다 라고 기본교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환경의 청지기가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시편 8편 6절에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구와 모든 동물들의 생명을 맡기셨어요. 어떤 다른 존재에게 그것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긴 거예요. 청지기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 대해 벌코프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온 영토가 전능하신 창조자시요 우주의 주이신 분께 찬양을 돌리도록 자신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천연계와 피조물들을 자기의 뜻과 목적에 맞추도록 하는 것은 그의 의무요 특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등 동물과 같은 지위가 아닌 다스리는 지위에 위치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방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도록 만들어졌기에 하나님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비록 우리가 신이 아닌 인간이기는 하나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조물주를 반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품성과 형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생애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이든지 간에 창조된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나 땅의 동물이 물속에서는 살 수 없고 물속의 생물이 물 밖에서는 살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 목적에 맞게 생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식사를 우리가 만일 하게 된다면 현대인이 가진 대부분의 질병들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식과 금하신 음식들을 먹음으로써 인류가 겪게 되는 고통들이 얼마나 큽니까? 인류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간다면 불행한 생애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냐고, 가능이나 하냐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품기에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도록 의도되어 만들어진 것이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전제 조건인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조건적인 불멸성을 띠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 시에 우리의 첫 부모에게는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긴 했지만 불멸성이 주어졌다. 생명나무에 접근함으로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었다. 자신의 불멸의 상태를 위태롭게 하는 유일의 길은 그들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신 명령을 범하는 것이었다. 불순종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첫 인류가 불순종하여서 타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을 때에 그때처럼 여전히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 첫 인류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된 것이 우리 인류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까? 죄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 인간 본성의 변화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탄이 말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는커녕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질문했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관계가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잘못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고단할 것임을 그들은 듣게 되었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그 말씀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짐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게 되고 모든 관계를 깨뜨려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운 생애를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바울은 승리하는 생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시인하게 됩니다. 25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얼마나 컸는가? 십자가에서 인간은 그들의 창조주를 죽였다. 궁극적 부모 살해자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소망 없이 버려두지 않으셨다.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은 남아있다. 비록 손상되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다. 비록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되다고 해도 인간은 아직도 지구에서 하나님의 대표자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다시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제시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은혜의 언약은 인류가 타락한 후에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런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별에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록 사탄이 인간을 자기의 악한 마력으로 장악하였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기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사탄 사이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었다. 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절정에 달할 것이었는데 그분은 예언된 여인의 후손의 화신이셨다. 갈바리에서 사탄은 패배하였다. 비록 여인의 후손이 상함을 받았지만 죄의 장본인은 패배하였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들에게 성공을 거두게 하는 죄에 대한 증오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갈바리에서 이루신 구주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언약 속에서 들어오라는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왕국의 후사가 됨을 보증하는 이런 관계를 체험할 수 있다. 오늘 이렇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들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계속해서 손상시켜 가면서 생명을 잃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어서 소수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